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길을 쭉 증거하실 때 그 성경에도 그 길을 따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참 그 길을 알고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 안에 너무나 귀한 것들이 우리는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너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이 보화로 캐내게 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할 때 이 생명의 길을 알면 요한도 그 길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걸 볼 때 정확하게 그 계시를 지금 이렇게 비밀한 계시를 거기다가 함축해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전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 양과 다른 양 이런 실체들을 다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다른 양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의 회들이죠. 그들은 율법 아래서 이제 제 종로로 사는 소경들인데, 이제 그들을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10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갑자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버려요. 근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성경 66권에 아무데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직 여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만 갑자기 수전절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사도 요한이 무슨 뜻으로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럼 수전절하고 겨울하고 같은 그런 시기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수전절에 대한 비밀을 알아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7절기에 속해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절기인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근데 때는 그때가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한 절인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비밀인데, 이 말씀 안에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비밀을 푸는 이 절기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지만 깊은 영역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예수님이 내 양과 다른 양을 증거하고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다른 양도 얘기를 하시면서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수전절과 겨울을 얘기할 때는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실체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이 수전절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전절기는 제가 이제 수전절기를 풀어드릴 건데, 저도 수전절기를 몰랐는데 성령이 알려줘서 제가 알았지. 수전절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몰랐는데 수전절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이미 다 얘기하셨고 또 다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연결해주면 수전절에 대한 비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전절은 우리가 수전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수전절은 이제 한자 풀이라면 그 숫자는 고칠수고 전은 큰 집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집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하는 절기를 의미해요. 이 수전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 근데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시기에 이 수전절기를 지키냐면 태양력으로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일간 드려진대요. 이 절기가. 그러면 이 절기는 지금 어떤 절기를 지나고 나냐면, 우리 유대적으로 보면은 로시 하샤나, 그 나팔절, 영키프루, 또 속죄절, 스컷, 또 초막절, 이런 절기는 태양력으로 하면 9월과 10월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그들이 새해인데, 이제 그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속죄절은 7월 10일이고, 소막절은 7월 15일에서 이제 일주일간이니까 7월 20일.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 10월경인데, 이 수전절은 12월 달이니까 이 가을 절기가 끝난 후에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겨울에 일어나는 겨울절기예요. 겨울절기. 그러면 겨울절기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칠절기에서 가을절기로
나팔절, 속죄절, 그 초막절로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끝났는데 수전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전절. 자, 그러니 수전절은 예수님이 그 수전절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겨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 이 겨울절 계절과 수전절은 밀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데 때가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 이 수전절은 겨울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수전절의 의미는 더럽혀져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법궤를 만들게 하고 최초로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법궤를 담아서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움직일 때 이제 이렇게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법궤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1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법궤가 집어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솔로몬 성전에 있는 법궤를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 뺏어가고 사라지게 하고 그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자꾸 파괴시켰냐? 이 땅의 성전을 파괴시켰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파괴하는 거예요. 우상.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져. 자, 더럽혀지니까 이걸 파괴를 시키고 또 그 법궤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없는, 법궤가 없는 그 또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제2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또 건축해. 그래서 이 건축을 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됐을 때 그 수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재건축해서 이제 헤롯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갔을 때 이미 헤롯 성전은 장사치로 다 물들어서 돈으로 다 물들어서 그 돈의 만몬신을 섬기는 성제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를.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는 게 내가 성전. 이제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저기로 내가 3일 만에 다 무너뜨리고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감난산에 앉아가지고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계속.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게 몸이 성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는 성전. 그것은 뭐냐? 이 땅의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 있는 법궤가 담겨져 있는 이 예수님의 지체 그 하늘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예배. 그곳에서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제단에 있는 자들은 그걸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또 세우려고 그래요. 그걸. 성전을 계속 세우려고 그래. 그 세우려는 이유는 뭐예요? 왜 세우려고 그래요? 네? 왜 세우려고 그래요? 성전을 왜 그래도 끝까지 세우려고 그럴까? 성경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의 우두머리가 성전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계속 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제3성전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 제3성전. 지금 다 무너졌는데도 제3성전 세우겠대. 왜 제3성전을 세우느냐? 그곳에 이제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 일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무너뜨려. 왜? 진짜 하늘 성전이 오시니까. 그분이 성전이지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이 모형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의 초소가 되네. 귀신의 초소. 예? 전부 귀신의 초소가 돼서 그냥 이거밖에 모르요.
우리 강사님 딱 이렇게 이거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저기 멀리서 이렇게 딱 맞아요. 우리는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요 진짜 참 정말 지혜 진짜 우리 신랑을 너무 몰라서 우리가 너무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 신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랑인지 저 신랑인지 모르고 우리 살았어. 근데 예수님은 또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1, 2절에는 저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에는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얘기해요. 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다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 자체가 성전에서 이 땅에 귀신의 처소도 제단. 그것이 다시 거룩한 곳에 섰는 것을 보거든 하면 제3성전이 또 세워진다는 거야. 24장 1절 2절에는 저 지금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데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재림 전에 세워질 그 제3성전이 아직 헤롯 성전도 안 무너졌는데 예수님은 헤롯 성전 무너지는 건 이미 예언했고 그 다음에 24장 15절 20절에는 다니엘이 예언해놨다. 다니엘이 그것이 다시 세워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때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치킨된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데 치킨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어떻게든지 성전을 세우려고 그래. 이 땅에 어떻게든지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나중에는 다 음녀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왜? 법궤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법궤는 누구냐면 새 언약의 법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그 새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임해 있다. 이게 성전이라는 게 이게. 이 언약궤가 임해 있는 말씀이 임해 있는 이곳이 성전이라는 게 성전. 법궤도 없는데 아무리 건물 삐까번다하게 세워놔봐야 그런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욕계 다 우상을 숭배해. 이거로 다 섬겨다. 이거 전부 다. 그걸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16절 이렇게 해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 이 선것을 보고도 도망하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그 유대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게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황금돔이 세워질 것이다. 그 황금돔이 세워지면 그들이 동편문을 닫아놓을 것이고 내가 올 때까지 세워있는데 결국 제3성전을 거기다 세우기 위해서 이 적그리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걸 세우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터에다 세우기 위해서는 황금돔을 먼저 세우는데 그것을 파괴해서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 일어날 예언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황금돔이 세워질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다 전부 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뭐라 그래?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뭐야? 아직 이 열매를 소출하지 못했고 또 어린아이 같이 부분적인 예언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묵은국씩 먹이고 있는 그들은 화가 있다는 거야. 이건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자, 그런데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그럴 때는 예수님 말은 너희는 내가 구원해 줄 자를 얘기해. 구원해 줄 자. 너희들은 그때 화를 당하지 말고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그 가을 절기 안에 모두가 추수되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럼 겨울이 되면은 추수가 끝나고 심판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도망해봐야 다 멸망당한다. 멸망. 지금 이것을 주님은 수전절의 시기를 계시하고 있는데요. 수전절 시기. 이 수전절의 시기는 뭐예요?
초막절까지 다 끝나는 천년왕국 시대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집어넣은 그 시기를 얘기하는 주님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그 시기가 되면 너네가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돼? 겨울과 그 영원한 안식하는 그때에 너희들이 심판당해 버린다. 심판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추수가 끝나는 시점은 우리가 보면 종들도 전 3년 반 이전에 14만 4천 인이 맞고 나면 추수가 끝나버려요. 추수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추수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 심판 시기에 겨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전절의 시기는 어떤 의미냐? 수전절의 시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왜 다니엘에 말한 그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 9장 27절에 가면 마지막 한일에 대한 계시를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때 보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요 그는 이제 뭐예요?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자를 얘기해요. 이제 그 제3성전에 앉을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그 허밋 지금 이렇게 아직 물 밑에 있는 자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가 지금 다 조종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자, 그런데 그 일의 절반에 그러면 그 일의 한일이라는 의미는 마지막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의 기근을 나타내는 시기예요. 7년 흉년의 기근. 이 흉년의 기근은 뭐야? 말씀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는 재앙인데 기근인데 이 재앙은 마지막 일곱 나팔 재앙을 계시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래서 그때 모두가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로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전부 우상을 경배하고 되는데 그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우 곡식을 갈아입고 먹고 나오는 자들은 14만 4천으로 하나님 종을 출소해 준다는 거예요. 건져 준다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런데 그 일의 절반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잘 두셔야 돼. 이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마지막 한일 7년 일곱 나팔 재앙 동안에 절반 시기 3년 반 전 3년 반이 딱 끝나는 시기가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이 제사와 예물은 이슬람이 황금돔에서 지내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황금돔을 파괴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괴. 금지시킨다는 자체는 지금 황금돔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자, 무너뜨리는데 그때 또 잠포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할 것이다.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바로 제3성전이에요. 제3성전. 이거는 왜 잠포하고 미운 물건이 잠포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세우기 때문에 이제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가진 후 3년 반 동안 그 자들은 이제 이 세계 단일 정보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통제해버리고 전부 짐승의 우상을 숨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잠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쓴다는 그 날개를 의지하고 쓴다는 건 뭐예요? 제3성전을 누가 하셔요? 적그리스도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날개는 힘을 나타내는데 그 권력을 나타내는데 권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42달 일할 건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는 그 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통해서 미운 물건이 서게 된다. 그리고 결국 뭐야? 황금돔이 무너지고 제3성전을 세울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기 때 예지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아직 우리가 이때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한만 봐도 그 황금돔이 서기 전에는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이 시기가 왔는데 그 전에는 또 헤롯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돼야 그 하나님의 예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제3성전은 세워졌는데 이 제3성전은 어떻게 해요? 더럽혀져 있는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성전. 이 제3성전은 누가 앉아 있어요?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더럽힌 정도가 아니고 폐역한 짓이지, 폐역한 짓.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럼 후삼년반 일할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러면 제3성전이 아직 무너지지를 않은 거예요. 황금도은 무너졌어도 제3성전은 이제 딱 버티고 마운드다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치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다니엘을 통해 예언한 게 뭐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면 이제 종말이 뭐예요? 일곱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는 그때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예. 그때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황폐케 하는 자가 뭐예요? 적그리스도 두 짐승. 그들에게 진노가 쏟아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세운 제3성전은 그때 돼서 종말의 때가 됐을 때 다 성소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진다는 의미는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지금 제3성전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는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중동전쟁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셨고 또 그리고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다니엘서는 뭐예요? 제3성전이 세워질 때 황금돔이 무너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제3성전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됐을 때 황폐하게 되는 자에게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다 제3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자, 이 두 증인에게 빛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들이 다시 영원한 복을 예언하게 되는데 요 예언할 때가 언제냐면 7나팔 재앙 중 7년 환란 중에 1260이라는 것은 3년 반을 의미하는데 1260일은 전 3년 반을 얘기해요. 전 3년 반 동안에 이 일이 예언이 된다는 게 예언.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이 영원한 복음이 전 3년 반,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되는 7나팔 재앙 때 전 3년 반에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면 증거를 마쳤다는 게 뭐예요?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마운드달 권세를 받은 이 두 적그리스도 짐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던 그 전쟁을 얘기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지금 이곳에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야 황금돔이 무너져야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의 화약고는 황금돔이에요. 황금돔. 그 황금돔은 이슬람의 3대 성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들도 전쟁을 불사하게 돼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의 그들이 지금 그 제3성전을 세우려고 황금돔 자리를 시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게 사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중동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근데 결국은 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 자리만 취하면 되는데 그 자리를 지금 황금돔이 딱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뭐 찾아가지고 그래도 그 우측편에다 조금 자리를 뭐 별짓을 다 해요. 지금 거기에서 약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이러는데 결국은 다 찾아도 그 자리에 되거든. 왜?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 성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그 기점인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그들은 거기다 세워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 이 땅의 통치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짐승이라는 거 뭐예요? 저 거짓 선자는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계속 옹호하고 그의 글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종교를 다 잡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 글로 가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그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황금동을 무너뜨리고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이 중동전쟁의 시기를 보면 거기에 보면 둘째와 이제 이 하늘 성전으로부터 예수님 오셔서 공중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제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온다. 둘째 화의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동전쟁이. 그럼 둘째 화라는 것은 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인데 그 첫째 화는 황충 재앙의 그 재앙이에요. 근데 그 황충 재앙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 화가 올 때가 언제냐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중동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우리가 휴거되는 혼인잔치 있을 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둘째와의 시기에 중동전쟁과 휴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큰 사건이. 자, 그런데 이 중동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보면은 14절을 보면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가 이제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그 큰 강 유브라데는 어디예요? 유브라데는 중동 지역에 흐르는 강이죠. 그 유브라데 티그리스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바벨론 지역이고 또 그 유브라데 그 흐르는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연결되고 다 이렇게 그 중동 지역인데 그 중동 지역을 결박하고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는데 왜 놓아주냐면 그들은 그 년 월 일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동 전쟁을 하는 날과 월과 일과 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왜? 주님이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바로 직전에 그것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라. 그럼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 큰강 유브라데 지역의 중동 유대 땅에 있는 그 중동 지역의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에서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3분의 1을 죽이는 의미도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지불.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식에게 돌려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기가 언제냐면 후 3년 반 시기가 오는데 그 후 3년 반 시기가 됐을 때는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누가 나타나요?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준다는 게 뭐예요?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짐승에게 건세를 준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건세를 주는 것이 뭐냐? 이 세상 임금의 건세는 이거예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이게 뭐냐? 이것을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단일 화폐를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화권을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단일 금융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세상 인구의 머리는 다 물질이에요. 물질. 그 물질이라는 것은 그 물질을 다 총 관리하게 되면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배. 이게 만약에 물질을 다 통제해버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정한 대로 니네 아침, 점심, 저녁 노동하면 빵 3개 준다. 그럼 빵 3개로 끝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말고. 그럼 다 해요. 버티실 분은 한번 버텨보세요. 얼마나 버텨요. 네. 다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대로 해야 되고 주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돼버려요. 후 3년만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강조한 것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걸로 통제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점잖은 분이고 또 겸손과 존귀를 다 가진 분에도 사흘만 궁경하고서 이스라엘에 그 유대 땅 전쟁 났잖아요. 날 때 그 어디야 그저 자식도 잡아먹고 다 하잖아요. 배고프면 그 성원에다 다 막아놓으니까 그 안에서 자식도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점잖해도 배가 고파오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꼴 안 보니까 감사해. 네, 그 꼴 안 보고 가버리니까. 네, 근데 이 땅에 계시는 종님들은 그 꼴 좀 보셔야 돼. 이렇게 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시기가 오는데 왜 이게 맞물리냐면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바벨탑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단일 언어가 되고 단일 통치가 되고 단일 금융 시스템이 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도 어떻게 다 그렇게 맞추셔갖고 세상이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다 오고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는지 몰라. 능력이죠, 능력. 우리 아버지 능력. 어쩌면 그 세상이 그 모든 것이 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게끔 그들에게 길을 열어서 그들이 다 이 세상 머리를 굴리고 거짓으로 굴리고 다 해서 다 취해요. 그게 취해서 이 땅에서 전부 노예화시키고 이렇게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산업이 다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고 과학이 다 만드는 것이고 이 땅에 지식이 만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그들이 다 만들어 놔도 치킨되는 거예요. 치킨. 다 인류 역사에 그들이 그 노력과 그 어떤 모든 걸 다 이뤄놓은 걸 하나님은 한 방에 치킨.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딱 오시는 순간 치킨 돼버려. 아무리 다 뭐 이렇게 머리를 쓰고 다 해놔도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 뭐 세상 임금의 머리시지. 예수님은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거야. 야, 이게 그 머리가 우리라는 거지, 우리. 왜냐면 그분의 몸이니까. 거기에 붙었으니까. 아유,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제3성전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정치, 경제, 종교를 다 통합해서 다 단일화해서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제단은 전부 거기에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들이 주는 녹을 받아 먹어야 되고 그들의 우상을 또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야 되고 또 거짓으로 해서 저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고 또 지금이죠. 이 땅에 막 주는 복음은 다 거짓인데 그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다 매겨갖고 전부 지금 큰 문으로 가고 계세요. 큰 문. 대감집 문으로 가고 있어. 그 저승대가. 아이고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어. 예수님은 자꾸 좁은 문으로 가라는데 자꾸 큰 문으로 가. 전부 큰 문으로. 좋다고. 시원하다고 이거 넓고 대로로 간다고 좋대요. 네. 이래. 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적그리스도들이 두 짐승이 유대 땅에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 게 그들의 어젠다예요. 그들은 그것을 결단코 이루어야 돼. 그게 원래 사실 2020년부터 해서 요때 일으키려고 했다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그게 다 망가졌고 시기가 연장됐어요. 연장. 그래서 지금 준비 다 돼가지고 종교 통합시킨 다음에 이제 제3성전 지으려고 딱 준비 다 했는데 요게 지금 딜레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2026년까지 가야 돼. 이게 지금 혼탁하게 되면서 이제 이 일들이 이제 생기게 돼.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제3성전은 아직도 절반 시기에 세워졌는데 잠포하고 미우물건에 세워졌는데 이제 그들이 세워지면 그 안에서 포악한 짓은 다 하죠. 이제 세상에 포악한 짓은 잠포한 아주 그 흉악한 짓은 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종말에 가서는 뭐라 했어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종말에 가서 자, 그 제3성전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시기를 다니엘을 통해 2300주야를 계시해 놓는 거예요. 2300주야. 2300주야의 계시가 바로 이 수전절과 딱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수전절하고. 자, 그래서 이 제3성전이 무너지는 청소하는 시기가 바로 2300주야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니엘의 예언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돼야 돼요. 계시록. 그럼 주님 오셨을 때는 아직 계시록도 기록이 안 됐는데 주님은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을 알고 말씀을 예언해 놔버려요. 그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알고 요한 계시록에 이 2300 주에 된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놔버려요. 이게 다 천국 열쇠가 열려야 이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2500년, 26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아직 주님 오시기 전, 이 7년, 6년이 오기 전인데 이미 그때 예언한 것이 이제 지금 그 시기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가보면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수학 산수가 잘 안 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텐데 산수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3절에 14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소가 그들에게 적그리스 세력들이 거기서 이제 예배 제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백성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들이 대적하고 할 때 백성이 내어준 바되 짓밟히게 되는데 핍박받게 되죠. 그럼 지금 이때는 지금 어떤 핍박이냐면 이들은 핍박을 당해도 이미 구원의 표가 인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14만 4천 살아있는 자들이 인쳐졌기 때문에 그 핍박, 순교의 피의 양을 채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중 것을 믿고 가요.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들, 그 피난처에 이제 그 환난의 피난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마운드다 후 3년만 동안에 이 적그리스 세력들이 그냥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그 순교 피를 흘리게 하고 이 포악한 짓을 다 하거든. 네, 그것을 지금 그 짓밟을 때 그들이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2300 주야가 되었을 때 그 성소가 다 정결하게 된다는 건 그 제3성전이 파괴되고 다 없어 사라져 버린다는 전부 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는데 이 땅에 제단이 뭐가 필요해? 아무 필요 없지. 그 예수님이 성전인데 새 예루살렘 성인데. 예? 자, 그래서 그 2300 주야가 어떤 의미냐? 2300 주야 그러면 2300 주야 이거 풀려고 또 다들 막 이렇게 보면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근데 뭐 그것도 들으려면 듣고. 그런데 2300 주야라는 것은 2301이라는 거예요. 2301. 주야 하루 24시간이니까 2301. 그러면 2301을 유대인의 1년은 360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360일을 나누면 6년하고 6.39년이 나와요. 6.39년. 6년과 39년. 그러니까 6.39년이 나오는데 지금 그 6.39년이라는 계시는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두 안식년의 시기와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가 그 세대가 되어야 그 시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때가 되었을 때 이제 2016년 대희년의 세대 때 하나님이 나를 이걸 다 열어줘 버렸어요.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 2015년 속죄절과 2016년 속죄절이 그 2015년 9월, 2016년 9월 그 속죄절 그 1년이 70번째 마지막 대희년의 해였어요. 그러면 희년의 세대는 2015년 9월부터 2064년 9월까지 속죄절까지가 50년 기간이 그 70번째 대희년의 세대를 얘기해. 세대. 그 세대 안에 7년 풍년과 흉년이라는 두 안식년의 주기를 통해 이 7 좋은 이삭과 또 여자의 야곱의 남은 자손 이런 예수님의 공중과 지상재림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돼 버려요. 전부 다. 예, 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지금 언제냐면 7년 풍년 안에서도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어요.
아슬아슬. 여러분들 이걸 보면 살살 아슬아슬해야 돼. 왜냐면 그거 지나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예. 얼마나 감사해. 예. 그런데 저기 뭐야 그 2300 주야의 시기는 이제 그 마지막 종말의 완전한 마지막 한일의 계시 그 시기 때 시작을 통해서 이제 2029년 속죄절, 그러니까 2029년 속죄절. 그러면 그 2022년 속죄절. 그게 이제 7년 흉년의 시기라 했어요. 7년 흉년. 22년 9월 속죄절. 이게 연두술 하려니까 머리가 자꾸 계속 헷갈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나팔 재앙의 시기가 2029년 속죄절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가 7년인데 그 전 3년반 기간이 되면 2026년 3월인가 그렇게 3월 그게 전 3년반 기간인데 그 시기가 되는데 2022년 9월 속죄절부터 2300주야에 대한 6.39년을 이제 대입시켜 보면은 언제 나오냐면 2029년 3월경이 나와요. 2029년 3월경에 이 제3성전이 다 정결함을 입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청문열쇠로. 그러면 2029년 3월경에 이 제3성전이 다 파괴된다는 것은 그 시기가 뭐냐면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예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중동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시기가 달라요. 중동 전쟁은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의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7째 나팔 재앙의 마지막 6번째 7 대접 심판 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끝난다는 것은 주님이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 제3성전이 다 정결하게 청소가 되어버린다. 청소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성전은 다 사라져버리고 파괴돼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이 내려오시니까. 주님 오시는데 무슨 여기 이 땅에 제단이 필요해요. 그지? 그리고 주님이 와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여기에 무슨 적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 싹 잡아다가 불못에다 넣는다 그랬어요. 그 규짐승은 잡아다가 불못에다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6째 대접 심판, 그러니까 이 6째 천사가 그 대접 심판을 내릴 때 그때 큰 강 유브라데 그쪽에 이제 왕들이 예비되면서 이제 그곳에 뭐예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어난대. 전쟁. 그러니까 6째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면서 7째 대접 심판 때 이제 이 제3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이제 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수전절이라는 의미는 지금 큰 성전, 제3성전을 다 정결하게 청소하는 그 시기는 뭐예요? 이미 주님이 지상재림하시기 전에 세워져 있는 제3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괴되면서 그때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면 이 수전절은 어떤 거냐면 제3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때에 이제 사단의 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인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들은. 받게 되는데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그들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이 이 수전절기 됐을 때 그들이 다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또 아이벤 여자같이 되어서 다 멸망당하는 자들이 이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수전절에 이르고 겨울이라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전절이 됐을 때 겨울 시기에 심판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도 제 종로로 타고 있는 소경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바로 사단의 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이 수전절에 겨울적일 때 심판받게 되는 자들을 계시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전절과 겨울을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야. 왜 안 믿어? 내 양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공중과 지상 지닐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머리가 좀 뻑적지근하세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얘기는 계속 해오지만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들에 대한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시려고 좀 수전절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들을 기가 없어. 보아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야, 그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양이든 다른 양이든 예수님이 인도해야 되는데, 아들과 종을 추서해야 되는데 믿음의 열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666의 열매지. 666의 열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같은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양으로 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양과 다른 양에 기록된 자들은 저 사단의 회들이 아무리 미혹을 한다 해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생명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저희들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남자의 부활 생명이든 여자의 부활 생명이든 부활 생명으로 이미 저들에게 기름 부어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게. 그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만유를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허락한 그 생명들을 저 어둠의 사단들이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우리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고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일로 끌고 오면 또 일로 가.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도 끄집어내면 또 일로 가.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진리가 나오니까 또 이게 맞다고 가.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라고 야 일로 와 저기 이단이야 해도 아니고 계속 가. 잘 모르면서도 왜 성령이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네. 우리가 뭐 똑똑해 갖고 온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교회를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나는 궁금한 게 없었다고. 열심히 하나님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순진하게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것도 그 순진한 것도 하나님 보시나 봐. 그래갖고 또 그 순진하니까 여기 또 입히니까 또 그건 줄 알고 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좀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저들이 빼앗고 미혹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면 돼요. 가다 보면 다 그 구원의 배가 도착할 때가 다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그럼 거기서 있던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을 드는 거예요. 왜 돌 드냐고 왜? 정말. 예수님 싫으면은 당신대로 알아서 가시오. 왜 우리한테 자꾸 강요해? 그걸 가면 되는데 왜 돌을 들어? 돌을. 응? 이 막 분노가 올라가요. 분노. 이게 가인의 혈통들이 좀 그래요. 이게 막 올라오고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게 감당이 안 돼 막. 그리고 막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도 또 물어보셔도 내가 다 선한 일 했잖냐. 내가 너한테 돌 맞은 일이 있냐? 내가 너를 뭐 피해 준 게 있냐? 나는 다 선한 일 했는데 뭐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열받아갖고 나한테 지금 돌 던지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다 이렇게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돌로 치는 게 아니고 참남함을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돌로 치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 안에는 저게 하나님이라고? 막 이게 그 하나님 맞지. 근데 그 안에는 자기들 귀에는 들리는 게 저게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 뭐야?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가 들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들은 막 네가 선한 것 때문에 내가 돌치는 게 아니라 네가 참남하게 네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니까 내가 돌 돌리는 거야. 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렸냐? 뱀 새끼들이라서 뱀우선. 왜냐면 이자가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이자를 죽이라는 게 사단의 명령이거든. 이들은 그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계시면 예수님이 뭐 약 올린 일도 없고 지들 뭐 빵 뺏어 먹은 것도 아니고 뭘 예수님이 화나게 한 것도 없는데 화나는 건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화난대. 하나님 맞지. 하나님이신데 지들 안에서 이게 막 분노가 올라와. 왜? 뱀 새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막 말씀 전하면 니들이 뭘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막 이렇게 해요. 뱀들이 그래요. 그냥 우리가 신이거든. 신.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러거든. 이들이 막 그냥 막 해. 근데 우리 안에는 주님이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권세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저들이 흥분만 할 뿐이지 지킨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 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그 향기는 뭐냐?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돌로 치려고 하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나한테 돌로 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이래요. 뱀 새끼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때는 그냥 살짝 싸우지 마시고 그러세요? 그럼 싹 가면 돼. 거기다 대고 복음 전한다 했다가 맞박 깨지고 물리고 뜯기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에는 깨끗한 신부로 있어야 되는데 막 찢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시냐고. 아유 잘 가시라고. 그냥 가면 돼. 자, 그래서 왜 돌을 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을 치려고 하는 이 돌을 치려고 한다는 게 주님을 보면 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냐고. 돌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돌을 쳐요? 이 돌. 이게 죽은 돌이거든. 죽은 돌. 이게 죽은 돌이에요. 이거는 멸망할 돌이에요. 멸망할 돌.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차피 멸망하는 돌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 이거잖아요. 어차피 죽게 하면 살기니까 그냥 돌이라도 한번 던지고 간다고. 예. 근데 던지면 그 돌이 지네 이마박에 맞아. 주님은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세요. 던지는데 자기 이마박에 맞아. 죽은 돌을 던졌는데 그게 산돌이 돼버려. 문맷돌이 돼가지고 그냥 이마에 맞아요. 정수리. 그래서 빛의 아들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빛의 아들한테는 빛의 아들 불만 나오잖아. 그럼 지들이 참남에게 던졌는데 그 참남한 말이 빛의 아들이 말 던지면 그게 거꾸로 이게 부메랑처럼 해갖고 정수리로 쳐요. 자기 정수리. 그 수전절에 가는 거예요. 수전절에 겨울이 가는 거예요. 겨울.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딱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나오고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 신문해도 아니 이 사람이 죄진 게 없는데 무슨 뭘 죄를 져야 무슨 벌을 주느냐 하는데 암만 뒤져도 죄가 없는데 그냥 빌라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이유 없다. 만약에 죽이려면 난 무죄한데 너희가 당해라. 그들이 뭐라 해? 그 피 우리하고 우리 자손이 돌려 다 받을게. 딱 이래요. 뱀새끼들이 이러는 거예요. 뱀새끼들. 그냥 그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수리 맞고 심판 받는 것도 몰라요. 쳐 이래요. 그냥 쳐버리는 것이잖아요. 하니까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주님이 알아요. 돌을 던지려 하는 저들이 겨울에 수전절에 때의 둘째 사망에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계시해주고 암시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미 계시록에 다 기록됐어요.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서문화 교회에다가 보내신 말씀에 보면 저들이 누구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저 유대인이라는 저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이 사단의 회는 두로왕 그 시돈 땅의 남자와 단지파의 자손과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결국은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한 속공으로 오는 자들이에요. 네. 그들의 후손들이 그 유대 땅에 남아서 결국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던 그들이 그 성전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사단의 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장악해서 그 성전에서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거짓으로 증거를 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하면서 그들을 우상을 섬기게끔 미혹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거기에 다 딸려가 버려요. 전부 다. 딸려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의 생명이 12제자들 율법 어린 자들의 복음의 아들들을 끄집어내요. 불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또 걷어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안에 제단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 매이게 만들어놔요. 일단. 왜 만드냐? 육을 쫓아가게 하려고. 육신의 소욕은 사망인데 육신을 가진 자가 벗겨지지 않으면 그걸 쫓아가. 그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입혀져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쫓게 돼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걷어주는 거예요. 간단해. 하나님 추수 방법. 예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을 그 안에서 듣고 깨닫는 자는 영의 소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할례가 임해지니까. 그럼 그들만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택하지 않은 백성은 거기에 묶여서 그 단으로 불에 사라지는 단으로 묶여서 그냥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추수의 방법은 세상 가운데 왜 사단에게 이 사망 권세를 주고 세상의 그 물질을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육의 소욕을 따르는 자와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사단의 회인지 무슨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는데,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말씀이 떨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거야. 알게 되니까 왜?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 잘못 길에 서 있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게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게. 돌아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영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지체라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줬던 화목직책의 사명까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건세가 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세가 임해짐으로써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늦은 비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무슨 재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이 땅에 교회 안에서 잡혀서 다 거기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가 교회고 이렇게 하고 다 다녔지만 진리 안에 거해 보니까 정체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하니까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진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게 축복.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그 시기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7년 풍년 기간에는 7 좋은 이삭으로 거둬지고 7년 흉년 안에서도 전산년 만에 2년 차에 종들이 추수되고 되면 결국은 이 땅의 밭의 추수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예요? 흉년에 2년 차가 됐을 때 14만 4천이 인이 치고 나면 그들이 인을 치는 순간 그 안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이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서 시기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열매들은 다 거둬들였어요. 그 이후에 후 3년 반에 자기가 노력해갖고 열심히 주화복음을 해서 갈 수 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모든 게 통제가 돼버리고 그 안에 다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유괴 소욕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목에 마지막 추수의 길목에 그 추수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서 7 좋은 이삭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시기가 너무 절묘하잖아요. 지금 절묘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짧은 시기에 그것을 열매들을 걷어내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짧은 시간 안에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요. 우리는 생각하는 과연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괜찮겠어요? 너나 잘해. 주님 5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이러니까 5년이면 5만 년도 될 수 있어. 주님 생각에. 그러니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 시기는 정확하게 주님이 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요. 안 맞아. 절대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40년 평생을 주님 찾아온 분이 얼마나 많이 여기 지금.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말씀한 자 진리를 몰랐어요. 사실. 모르고 우리가 왔어요. 고통당하면서.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수개월의 기록 무리가 여러분들이 다 홀로동 다 벗겨져 버렸어요. 진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자유해져 버리잖아요. 몇 개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섬기던 그런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아니야 여기가 더 좋은 거야 이래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비밀이 다 보이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무슨 사람들이 얘기해서 여기가 좋으니까 오고 저기보다 좋다 이러고 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소리 듣고 좋아서 온다면 뒷문 열고 다 나가세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지. 무슨 여기 좋고 여기 있어요. 저한테 제가 미혹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지혜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알면 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니까 그걸 붙잡고 체결하자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 체결만 딱 사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래도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내일 해야 되겠어요? 너무 많은데 이거 내일 해야 돼. 지금 하면은 시간이 또 너무 지나서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아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인내와 믿음, 이 고난,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이 인내와 믿음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여기까지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기뻐서 날랄랄하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실 때는 정말 삶의 죽음의 모든 것을 다 겪고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해 왔지만 그는 각자에게 주신 거지만 우리 모두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왔어요. 그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됐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게 됨으로써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기는 표라는 거예요. 표.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그것을 먹게 되고 기쁨이 오고 그 안에 평강도 오고 희락도 오고 우리 안에 모든 믿음 안에서의 그 장성한 자로 키워져 가는 거예요. 이 깊은 영역을 먹는다는 건 여러분들 이미 영이 장성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을 잘 극복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 깊은 영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명을 이 땅에 다시 쏟아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가 정말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내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이 땅에 소출하게 하시네. 아버지 그 열매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열매 안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 믿음의 연단과 또 인내와 그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열매가 쏟아져 나오고 이제 그 씨가 쏟아져 나올 때 이제 온 땅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건세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대사로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아주 믿음의 의의 열매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으로 다져주시고 더 깊은 영역을 내 안에 심령에 입히셔서 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살리시는 영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호련히 부활되어서 공중 호련히 잔치의 청함을 받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모든 심령 열방에 있는 모든 후사님들도 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그 있는 그곳에서 또한 많은 열매들을 소출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